안녕하세요. 미국 유학코스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코스입니다. 자, 제가 최근에 만든 영상 중에 종교와 과학에 관해서 살짝 언급한 영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을 인용했습니다.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고 과학 없는 종교는 장님이다라고 말했던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독자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질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독일 철학자 에릭 구트킨드에게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나약함의 산물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설명하기 전에 용어 설명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에서는 기독교의 신의 이름을 기독교인들을, 특히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자, 하나님의 어원은 하나뿐이신 님이란 뜻이죠. 즉 유일신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하죠. 하늘님이라는 게 어원입니다. 즉 하늘에 계신 님이라는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천주교는 기독교와 조금 다른 식으로 컬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유일신 사상을 강조해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에서 로컬 종교, 로컬 문화를 좀 유일신 문화로 바꾸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뿐이신 유일신이라는 걸 강조하는 게 기독교의 컬처인데, 천주교는 반면에 로컬 컬처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원래 한국 토착 종교에서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한국의 토착 신앙 속에서 자연을 숭배하는 사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신의 이름을 약간 천주교가 한국 토착 종교가 쓰던 이름을 인정해주면서 혼합한 경향이 있습니다. 천주교의 특징이죠. 어디를 가든 지역 문화를 좀 존중하고 지역 문화를 좀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근본적으로 기독교랑 천주교랑 사이가 안 좋은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들어오는 것을 철저하게 배제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름, 신에 대한 명칭에서부터 다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천주교인들을 약간 경전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이방의 것들을 약간 섞는다는 그런 식으로 바라봅니다. 반면에 천주교 입장에서는 기독교가 너무 독선적이고 지역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런 어떤 눈으로 바라보죠. 대표적인 게 제사에 대한 인정입니다. 자,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 되면서 한국의 전통 종교인 조상 숭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거부하죠. 하지만 천주교인들은 천주교인이 되어도 한국의 토착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조상에게 절하는 것을 끊지 않습니다. 즉 로컬 종교와 연합하려고 융화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죠. 자, 그게 그 성향 때문에 결정적으로 기독교와 천주교가 한국에서 하나가 되기 힘듭니다. 자, 그 다음 이슬람교를 얘기해 보죠. 자, 이슬람교도들이 믿는 알라신이, 자, 원래 이슬람교랑 유대교랑 기독교랑 천주교랑
굉장히 큰 관련이 좀 있습니다. 자, 그거를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화면에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자, 히브리어로 읽으면 야훼라고 읽습니다. 자, 원래 유대교인들이 믿던 신의 이름이죠. 자, 근데 정작 유태인들은 고대 유태인들은 자신들의 신을 좀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래서 야훼를 직접 만나면 본인들이 죽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야훼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이 야훼인 건 알고 있었지만 야훼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훼라는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 대신에 간접적으로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도나이는 나의 주인이란 뜻이죠. 나의 주인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유태인들은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야훼, 즉 아도나이를 믿었던 고대 유태인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자, 근데 아브라함에게, 자, 성서를 읽어보면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즉 야훼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원래 사라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사라가 정실 부인이죠.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들이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 특히 아내인 사라가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할머니였어요. 할머니가 어떻게 아들을 낳냐고 하면서 야훼 하나님의 말을 믿지 못했죠. 자, 야훼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 하지만 아브라함은 족장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대를 이어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집트에서 데려온 여종인 하갈과 동침해서, 즉 첩입니다. 하갈과 동침을 해서 결국에는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입니다. 즉 젊은 여종과의 사이에서 첫째 아들을 낳죠. 하지만 적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실 부인인 사라가 아니라, 사라와의 관계 속에서 낳은 게 아니라 첩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족에서 적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집트 여종 사이에서, 여종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첫 아들이 태어나지만 적자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정말 아브라함이 99세에 늙은 나이에 사라와의 사이에서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 아이가 적자죠. 자, 그래서 사라와의 사이에서 야훼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이 정말 나중에 태어납니다. 적자인 이삭이 태어나죠. 그 결과 결국 여종인 하갈과 이스마엘은 부족에서 쫓겨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부족을 이루는데, 자, 그게 지금 이슬람교 세력의 기원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그래서 사이가 안 좋은 겁니다. 자, 뿌리에서부터 분쟁과 다툼으로 시작된 관계이기 때문이죠. 자, 유대교에서는 이삭이 야훼의 약속으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삭의 계보를 잇는 것이 정통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이슬람교 입장에서는 이스마엘이 정통성이 없죠.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스마엘의 후손들인 이슬람교와 유대교는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유대교에서는 야훼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이 두려워서 나의 주인이란 뜻인 아도나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근데 또 다른 표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엘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유대교에서 엘이라고 말하는 것은 히브리어 뜻 그대로 신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 대신에 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엘이라고도 불렀는데, 자, 그 엘이 말이 좀 변형돼서 알라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신을 알라라고 부르죠. 알라. 그래서 이슬람교의 뿌리가 결국 아브라함이 첩과 낳은 자식인 이스마엘의 후손인 거죠. 자, 그리고 이삭은 이제 유대교의 정통 계보를 잇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신의 이름인 야훼 대신에 야훼를 직접 부르는 게 두려워서 아도나이 혹은 엘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유대교에선 엘, 이슬람교에선 알라, 이렇게 말이 좀 변형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교의 경전에 의하면 이 유대교의 신인 엘, 즉 야훼가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구세주로서 이 땅에 다시 인간이 사는 땅에 내려온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가 여기서 탄생하게 되죠. 자,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이 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온 구세주, 메시아다라고 인정하는 세력들이 지금의 기독교와 천주교의 뿌리가 되는 그 세력인 거고요. 현재 유대교에서는 아니다,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예수가 이 땅에 온 엘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라고 보는 견해가 현대 유대교죠. 즉 유대교는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 계속 기다릴 거다 라고 보는 게 유대교의 입장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예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성모로 모시고, 자, 그렇게 시작된 예수님을 따르는 종교가 천주교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천주교에서 갈라져 나온 게 기독교입니다. 자, 기독교는 교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모도 인정하지 않고요. 신 앞에 인간은 다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황이 인간과 다를 거 없다, 특별한 거 아니다, 성모도 특별한 거 아니다, 둘 다 인간이었다, 오직 신만이 인간과 다르다, 신 앞에 인간은 다 같다라는 개념을 내세우면서 분리돼 나온 게 기독교죠. 자, 하지만 현대 기독교도 좀 문제가 있죠. 교황의 권위를 부정하면서 나온 브랜치가 기독교인데, 기독교 안에 목사의 권위가 너무 높죠. 결국 천주교에서 분리해 나왔으면서 천주교랑 크게 다를 게 없어져 버립니다. 참고로 제 채널을 구독해 보시는 분은 잘 알겠지만 저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을 믿고요.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게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교황의 권위는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그 후의 교황들은 다 그냥 인간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딱히 신적인 권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성모 마리아도 하나의 인간이었음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천주교인이 아닌 거죠. 하지만 현대 기독교에서 목사의 권위가 너무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저는 비판합니다. 신 앞에 인간은 다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목사도 하나의 인간이고 그 역시 신 앞에서 죄 많은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기독교인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서구권에서 말해지는 신의 개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아인슈타인이 한 말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넘어가죠. 자, 영미권에서 영어로 God라고 쓰고 앞에 G를 대문자로 쓰는 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신을 뜻하는 겁니다. 즉 대문자 God라고 쓰면은 저렇게 영어로 표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독교에서의 하나님, 천주교에서의 하느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소문자로 God라고 쓰면 뒤에 복수인 S를 붙입니다. 자, 큰 차이가 뭐냐면 저렇게 대문자로 God를 쓰면 유일신 하나님 말합니다. 즉 기독교나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God, 즉 기독교나 천주교의 백그라운드가 큰 서구 사회에서 주로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영어로 GODS 하면은 자, 하나님 이외의 다른 이교도의 잡신들을 말하는 겁니다. GODS. 자, 상식적으로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자면 아인슈타인의 종교관에 대해서 제가 이해한 대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알기로 아인슈타인은 신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유태인이죠. 자신의 종족인 유태인들이 믿는 아도나이, 즉 엘, 즉 야훼, 혹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그 존재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하지만 그가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자, 일단 유대교의 신인 야훼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와 유대교의 가장 큰 차이는 유대교의 신인 야훼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왔다라고 믿는 세력이 기독교와 천주교의 뿌리고요. 아니다, 아직 오지 않았다, 올 거다, 기다릴 거다 라고 보는 견해가 유대교인 거잖아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이 유대인이지만 유대교의 신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기독교인이나 천주교인으로 개종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그는 이슬람교 신자도 아니었습니다. 즉 그가 말하는 신이란 개념은 인간 능력 밖에서 인간이 존재하게 만들어준 어떤 인간 능력 너머의 그런 창조주로서의 신이 어딘가 있을 거다라고 믿었지, 그것이 기독교나 천주교나 유대교나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그 야훼, 그 신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자, 그 다음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자, 한국 과학계에서는 창조론 대 진화론, 이거에 대해서 창조론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죠. 한국 과학계에서는 무조건 진화론입니다. 생명체는 우연히 원시대기에서 탄생했고 진화를 거듭해서 지금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한국에서는 거의 정설처럼 자리 잡았죠. 그래서 과학 시간에 창조론 얘기 꺼내면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 되고
비과학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한국의 과학계의 분위기죠. 저는 미국 와서 이거 알고 굉장히 충격받았는데, 미국은 초중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창조론과 진화론을 모두 가르칩니다. 그리고 미국의 정서상 어떤 거를 인정하려면 반드시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진화론자들, 즉 전 세계의 과학을 여태까지 이끌어온 이 사람들이 진화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 원시대기에서 생명이 우연히 합성되었다는 그 실험을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2022년도 하고 있어요. 자, 원시대기 같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원시 바다에 있을 법한 모든 성분을 믹스해 놓은 바닷물에다가, 자, 별짓을 다 해봐요. 전기도 가해보고 온도도 가해보고 별짓을 다 하지만 아직까지 생명체가 우연히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자, 미국은 증명하지 못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미국 과학계에서는 진화론이 힘이 없어요. 미국 과학계에 엄청난 똑똑한 사람들 많거든요. 데이터로서 증명하거나 수학적으로 증명하거나 물리적으로 증명해야 되는데 진화론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과학계에서는 정말 똑똑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창조론이 대세예요, 미국은. 자, 근데 이 똑똑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추구하는 바가 유대교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신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과학계에서는 창조론이 대세인데, 창조론 쪽이 자꾸 어느 쪽으로 가고 있냐면 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즉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야훼 하나님,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 야훼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꾸 어떤 쪽으로 가냐면, 외계인이 고대에 인간을 창조하고 다시 외계로 돌아갔다,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미국 과학계입니다. 자, 한국 과학계랑 정말 다르죠. 한국 과학계는 진화론이 대세고 창조론 얘기하면 완전 무식한 사람이죠. 근데 미국 과학계는 진화론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로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수학적이나 확률적으로 창조론이 더 우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과학계는 창조론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기독교인이 되고 싶지는 않고 유대교인이 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자꾸 외계인을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말 똑똑한 초명문대 교수들 보면 외계인 신봉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계인이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믿죠. 자, 그 계열에서 탄생한 종교가 사이언톨로지죠. 사이언톨로지 들어봤어요? 미국의 명문대학교 근처에 반드시 있는 종교단체 사이언톨로지입니다. 여기 실리콘밸리에서도 사이언톨로지가 엄청나게 교세를 떨치고 있죠. 자, 그런 상황을 저는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는 이 영상의 채널 크리에이터인 유학고수가 보는 세계관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디 갔냐, 저의 세계관이고, 말하는 순간 저를 이상하게 생각할 거게 분명하고, 구독 끊고 떠나갈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도 이번 기회에 저의 세계관을 얘기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땅이 있고 땅 위에 제가 서 있습니다. 저입니다. 유학고수입니다. 자, 땅 위에 하늘이 있죠. 자, 여기까지는 다 동의하시죠? 여러분들이 보는 세상입니다. 근데 저는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이 하늘을 1층에 있는 하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층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두 번째 하늘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2층천이라고 부릅니다. 2층천에는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인 사탄이 살고 있다라고 믿고요. 그리고 그의 졸개 타락 천사인 마귀들이 살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 위에 있는 세 번째 하늘이 있고 3층 천이라고 저는 부르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보는 세계관이고요. 현대 과학에서 말하는 지구과학 이론하고 많이 다르죠. 네, 저는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고로 제가 볼 적의 외계인은 모두 사탄의 무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 외계인을 믿지 않습니다. 외계인은 사탄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을 현혹하기 위해 가끔 내려온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믿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제가 보는 세계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